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 가정에 급하게 찾아갈 일이 있어서 집에 가서 벨을 눌렀는데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명함 뒤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적고 문 밑에 넣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돌아오는 주일날 그 성도가 헌금함에 자신의 명함 뒤에 역시 성경 한 구절을 적어서 목사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벌거벗고 수치를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술이 취했어요. 추태를 연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처음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본문에 포도주와 술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술 취함과 수치와 저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세상 영웅들의 이야기라면 어때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생략하고 주인공을 미화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조차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고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수를 여지없이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세상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겠죠. 공기도 훨씬 더 맑았을 것이고 초목도 더 푸르렀을 것이고 자연도 훨씬 더 깨끗했을 것이고요. 와, 이런 새로운 땅에서 이제 노아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노아는요, 어린 시절부터 선조들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지시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까지 그는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지구를 파멸시키지 않겠다는 언약까지 그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노아는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노아가 넘어진 이야기란 말이죠.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범죄는 우리에게 넘어짐의 보편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을 못할 거예요. 이랬던 노아가 넘어졌다면 우리 누구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말합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들에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노아와 같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나중에 넘어진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솔로몬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의 행동으로 인한 자녀들의 반응, 이것을 통해서 이웃이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 자신이 넘어진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웃이 넘어질 때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먼저 함이 한 이 행동은 아버지를 명예훼손한 그러한 죄였습니다. 22절 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했습니다. 성경 강해를 하면서 제가 동사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기 두 동사를 주목해 보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알림해.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연히 그냥 지나치며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흥미있게 계속해서 주목하고 감상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보고 놀라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웃으며 즐겼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마치 유명한 연예인들의 그러한 사생활 비디오 같은 것들을 즐겨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웃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은근히 즐거워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죄의 근성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고하다. 이 단어는 실수를 떠벌리고 다니다가 말이에요. 떠벌리고 다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죄를 드러내며 조롱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모를 불공경한 자를 죽이라고까지 율법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공격하는 것이고 가장이 타락한 모습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네, 나보다 낫지 않네, 이것을 발견하는 기쁨이죠.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보다 그것을 놀리며 떠벌리는 사람의 죄를 더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하는 말하기를 어떤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즐기는 마귀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명예훼손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이 죄를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몇 년 전에 하이스쿨 학생이 자기 선생님의 잘못을 SNS에 올렸는데 여러분, 벌금 30만 불을 받았습니다. 30만 불. 호주에서는 이 명예훼손이 이렇게 무서워요. 예. 우린 교회에서 막 함부로 사람들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예. 근데 그 사실 법적으로 고발하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명예훼손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입니다. 그죠? 험담의 당사자를 죽이는 거죠. 험담을 하고 다니는 이 사람을 죽입니다. 또 나가서 이 험담을 듣는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웃의 넘어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숨겨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한국의 집사 남편 바람핀데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은근히 소문내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23절 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두 가지 동사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깨에 메고, 그 다음 덮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깨에 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문화에서는 섬김과 봉사를 뜻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깨 그러면 뭔가, 그죠? 보디가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야, 어깨 3명만 데려와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어깨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어요?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겼습니다. 바르게 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은 비록 아버지가 넘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였고 그때도 바르게 섬기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면 금방 우리는 상처를 받고 우리는 실망해가지고, 그죠? 그 사람을 이제 외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밖에 나가서 까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그렇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넘어졌을 때, 우리 교우들이 넘어질 때 우리는 여전히 이런 태도로 바르게 숨길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동사 덮었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덮어줍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는데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자식이 말이야 이 도벽이 있어서 벌써 유치장을 5번 왔다 갔다 했어. 너 우리 자식이랑 결혼할래? 네 자녀 우리 자녀 혼인시킬래?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은 덮어줘요.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우들을 사랑하십니까? 세 사람밖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교우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우리 교우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신약에서는 관용이다 이런 단어로 썼어요. 관용. 대표적으로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17장 9절 말씀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 좀 외우시라고 지금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예. 이런 구절은 암송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덮어주는 사람은요 먼저 누구에게 축복이 되는지 아세요? 덮어주는 자신에게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셈과 야벳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덮어주는 사람에게 축복이 돼요. 또 넘어진 사람에게도 축복이 돼요. 형제의 사랑과 덮어줌을 통해서 세컨 찬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덮어줄 때 공동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아까 흠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는데 덮어주면 이 세 사람을 살리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은 다음 장 10장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밑그림을 제공하고 있어요.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이 나와요. 25절 먼저 볼까요? 저주가 나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왜 가나안일까? 함이 아니고? 학자들은 처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이제 실수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아들 중에 가나안이 아버지와 함께 이 일에 동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죄의 영향이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죄의 영향이 자손 3, 4대 이를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본문을 아프리카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오면서 함은 흑인의 조상이다. 그래서 흑인들은 다른 인종의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흑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유대인들에게 정복이 되고 종이 됩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는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26절 17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셈에 대한 묵상을 할 때 노아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셈 자손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이라고 하고 있어요. 야벳에게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셈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관계를 말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셈의 후손들과 함께 이 언약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노아가 바라보고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노아가 외쳤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곧 셈족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로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그들 중에서도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또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셈의 후손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10장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볼 것입니다. 야벳이란 말 자체가 넓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벳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셈의 후손들을 통해 영적인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야벳의 족속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노아 자신의 넘어짐의 원인에 생각을 해보며 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노아가 넘어진 원인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한 단어 뭐예요? 술이에요. 술. 그죠? 술. 예. 어떤 분은 항변합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고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술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컨텍스트, 그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때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약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나 호주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필터도 쓰고 정수기도 쓰고 막 먹잖아요. 그죠? 근데 물을 마실 수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는 그들의 음료였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잠언 23장 31절 말씀처럼 볼까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말라. 예. 여러분, 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을 하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셨죠? 예. 저는 술을 한 잔 마시는 자체가 큰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함과 같은 행동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성경이 말해요. 됐다. 목사님도 이제 된다고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금주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가 뭘 술맛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 모르는데 저 술맛 압니다. 저 20대 때 방학할 때 술 많이 마셔봤어요. 문제는 저는 이 체질적으로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체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자리에 남았고 술 취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참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제 아버님 DNA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금주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로서. 성경은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좋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도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뭐다?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뭔지 알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돈을 술과 담배와 같은 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아시네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2025년 전 세계 술 시장의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 뭐 아무도 안 놀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되니까. 2조 5천억 달러예요. 달러. 한국 통계만 좁혀볼게요. 2023년 통계가 있는데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술 시장이 1년에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놀라시네요. 1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예. 여러분, 5억짜리 아파트를 몇 개 살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예. 담배를 봤어요. 담배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185억 7천만 달러입니다. 담배 시장 규모가. 한국 통계는요, 한국은 흥미롭게도 여러분, 담배가 더 많아요. 담배가 17조 7천억을 돌파했습니다. 담배가. 예. 전자담배 포함해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 정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4,100만 명이에요. 이들을 굶어 죽지 않고 살리는데 필요한 돈은 60억 달러입니다. 60억 달러. 60억 달러가 있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까 제가 술과 담배 전 세계 시장 규모를 합치면 3조 약 한 5천억 달러 되는데 60억 달러면 0.0017%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0.0017%만 줄이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있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한 음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어요. 넘치게.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빈부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죄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러한 궁핍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청지기로서 당연히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적절히 하셔야 되고요. 예? 먹는 것도 조절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을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약간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래 나오는 의학 보고들은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소량의 알코올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은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암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무서운 병들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금주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내년부터 한국에서는 술병에 임신부들에 대한 경고의 그러한 그 사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금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앞장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몸을 술로 비틀거리게 하고 담배 연기 꿀떡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과 일꾼들의 자격을 말할 때 어김없이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만 볼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몇 절 뒤에 집사의 자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목사나 장로님들에 해당하는 거겠지. 나는 그래서 장로 안 되고 버티고 있잖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사도 역시 똑같은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돈과 시간 모두를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음주는 경건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좀 막혔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담배 한 대 좀 피고 와서 설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 우리 목사님 참 영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토요일 저녁에 다락방 모임 가서 술잔을 기울이면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방식도 신세대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술과 담배는 경건생활의 적입니다. 예. 아무도 저를 경건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는 짧지 않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교우들을 보아왔는데 교우들의 신앙 성장과 금주, 금연은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큐티를 하면 큐티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연스럽게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만족을 느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 이런 것에서 내가 찾지를 않는다 그 말이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여러분 술취함이 어느 단어들과 나오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에 각종 나쁜 것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말합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제 과거에 그 정도였으면 됐어, 그 말이죠.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렇죠.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예.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제 좀 달라져야죠. 예? 신앙생활 몇 년인데 좀 변화돼야 되죠. 술은 성경이 권장하는 단정함과 절제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키면서 경건생활을 강조하죠. 잘 알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신 분들은 외우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런 뒤에 나오는 경건생활이 체인법이 쓰여졌다고 그랬죠? 에베소 5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경건생활은 거꾸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안수집사, 장로, 권사로 출전하면 목사님 저는 술을 끊지 못해서 못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직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이 안 되는 분들에 비해서는 매우 양심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술 중에 여러분들은 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 둘 중에 술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전 제 아버님 간증을 했는데요. 제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을 단번에 끊으셨는데, 근데 이 경찰 직장에서 이 상사들이 엄청나게 놀리셨다 그래요. 예? 막 몇 사람을 동원해서 입을 강제로 벌리고 막걸리를 막 집어넣기도 하고 했다 그래요. 예?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근데 아버님은 끝까지 그걸 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놀림이 다 끝나면 화장실에 가서 뱉으시고 물로 헹구시고 그냥 웃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예. 술 때문에 진급을 포기하실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셨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맡은 주일학교 부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급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후배들이 자기의 상사가 돼도 개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다고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저는 이런 아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술 때문에 장로가 못 됐어, 이런 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고 싶습니까? 우리 할머니는 술과 권사 중에 술을 선택하신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지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비교조차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술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래, 너는 술과 권사 중에서 술을 선택했지라고 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우리 인생이.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권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경건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금주해야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한 단계 점프 오버를 해요.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나 때문에 약한 교우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절제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한 잔 술 마시는 거 나는 괜찮아,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술 마시는 이유 때문에 다른 형제가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든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금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이죠. 당장 노아의 행동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안들 함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노안들 그의 손자 가나안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의 그러한 실수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자손 대대로 그렇게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 것을 노아가 어떻게 지켜봐야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은요, 우상 숭배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다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가 그 다음에 시장에 나왔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리스를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논쟁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적 있었죠? 아마 시니어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 제사를 지냈는데 하필이면 제사 음식이 가장 베스트 음식이거든요. 예?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명절 때나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잡채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잡채는 명절 때만 먹을 수가 있거든. 예. 명절 때만 먹을 수가 있거든. 요즘 애들 보면 잡채를 골라놓고 먹는데 참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5스타 호텔 뷔페예요. 5스타 호텔 뷔페. 그러니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 음식이. 근데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예, 제사 지낸 거예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믿지 않는데
우상 자체를 안 믿는데 우상에게 바쳐진들 안 바쳐지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걸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형제들은 그거 보면 시험 들거든요. 저도 그냥 억지로 참고 있는데 제3식을, 예? 근데 꼭 장로님 아들, 예? 뭐 권사님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음식을 먹거든요. 그럼 막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너무 큰 시험에 듭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 분명하죠, 가르침이.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서 그 음식 먹어도 괜찮아. 근데 나 때문에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와, 너무 멋진 모습이죠. 그죠? 예.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술 한 잔 먹는다고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아니지만 나의 음주 습관을 알게 되면 다른 교우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 공식적인 모임이나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금주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합니다. 어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 시차 때문에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잠을 막 억지로 자는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이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잠이 올 것 같잖아요. 그죠? 유혹이 가끔 생깁니다. 그때. 근데 특히 시드니 인천 구간은 600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예. 저는 도저히 누군지 모르는데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럼 그 보고 있는 600개의 눈이 와, 저 시드니 리버티 교회 목사님 멋져. 비행기에서 술하는 거 봤어. 너무 멋져.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그 교회 가지 마. 그 목사님 술 마셔.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특히 한국 교회의 문화적인 세팅이에요. 저는 호주교회를 4년 동안 다녀봤습니다. 호주교회는 한국에 비해서는 이 술을 먹는 문화가 좀 더 관대합니다. 알겠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톱 지도자들은 거의 마시지 않아요. 거의 마시지 않아요. 술 취함 있을 수가 없죠. 그래봐야 맥주 한 잔, 혹은 또 포도주, 식사와 함께. 예.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호주교회 다닐 때인데요. 어디 교회 수양회가 있어서 가는데 제가 하루 늦게 갔어요. 예. 우리 일이 있어서 가는데 이게 수양관 입구에서 누구를 딱 만났어요. 저는 운전해서 나오는 이분 누군가 하면 어느 신학교 학장이었습니다. 그 교회 전 목사님이에요. 이 전 목사님이 신학교 학장으로 가셨는데 여전히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딱 맞더니 빵빵 그리고 저를 세워요. 했더니 트렁크를 열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었죠. 예. 저희 딸 태어났다 옷도 많이 준 분인데 열었더니 자기 트렁크에서 뭔가 한 박스를 딱 꺼내서 제 트렁크에 딱 실어주는데 보니까 맥주가 한 박스였습니다. 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때부터 교회 가서 그분은 그냥 보기도 싫은 거예요, 저는. 예?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해하십시오. 그죠? 예. 반대로 호주의 그런 문화를 몰랐었죠. 그냥 얼굴로 보기 싫어요. 저게 목사라고. 그냥 저게 신학교 학장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제가 너무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걸림돌이 되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분도 아마 한국 문화를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예.
우리는 모든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요, 많은 죄악의 원인이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강력범죄 63%가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살의 50%가 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의 40%가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통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권고합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600년을 세상의 유혹과 맞섰던 노아, 술 때문에 한순간에 넘어졌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유명한 스포츠 스타는 은퇴를 앞두고 그 전날 먹은 술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가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아마 안 그랬으면 분명히 영구 결번되고 은퇴식도 화려하게 했을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나는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사람은 약해. 사람은 죄가 있어. 너와 같은 사람이 넘어졌다면 너는 너무 쉬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요, 이 사건 이후로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빨리 노아의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28절, 29절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동안에 여러분,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분량을 노아에게 할애해서 기록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적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노아는 할 얘기가 없어. 그리고 300여 년 동안에 다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어. 끝. 풀스톱.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성경이 성급하게 끝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이제 갔어. 노아는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유혹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넘어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연말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식사 자리도 많고 파티 자리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이번 내는 좀 적용해 보십시다. 선언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좀 그래. 나는 이제 달라지기로 결심했어. 나 이제 술은 멀리 할 거야. 그 대신에 내가 음료수 맛있게. 괜찮아? 괜찮아. 여전히 우리 we still friend. 그죠? 여전히 우린 친구야. 괜찮아. 하지만 이 술 안 마시는 거 너도 나를 존중해줘. 내가 너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강요하진 않을게. 예.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선언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일러주면서 까발리고 그런 마귀적인 기쁨에 취했습니까? 정치인들의 이야기, 가십, 연예인들 이야기, 이런 것만 골라서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 것들만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있잖아, 어느 교회 목사가 뭐 어떻게 돈을 훔쳤대, 뭐 어떻게 그런 얘기만,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만 늘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떠나라. 나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자리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덮어주십시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생각할 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술 때문에 넘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술로부터 나는 이제 담배로부터 절교를 선언하고,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내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남은 인생 되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여,